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르비딤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뜻은 쉬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오아시스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르비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물이 다 말라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기대가 크면 실망이 더 큰 법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엄청나게 원망을 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하여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행군을 하려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아말렉은 에스의 후손으로서 이들은 당시 에돔으로부터 나와서 시나이 반도에 유목 생활했던 사람들이고 유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좋아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전쟁놀이를 합니다. 약탈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것이 당연한 수입이 돼버리는 그런 것이 아말렉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 광야 생활하는데 이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아주 파리 때보다 더 귀찮은 존재고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여겨진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배경이 보면 다른 나라들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홍해 사건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만큼 소문이 퍼졌는데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 있는데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목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긴 행렬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아니 수 킬로씩이나 막 굉장히 200만 명이 행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힘들고 지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만 하다가 긴 여행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종종 생겼는데 그런 사람들을 약탈을 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아말렉이 반복적으로 했던 거예요. 방법이 없죠. 해결할 방법이. 그러다가 이제는 정면으로 공격해서 달려드는 것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바로 그런 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 아말렉 때문에 이제는 불가피한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7절에 보면 그 원인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시험했냐?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시험한 거죠. 하나님 진짜 계시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가? 이 두 가지를 갖고 시험했습니다. 희한하지요. 지금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사건 속에서 원망이 있었잖아요. 그 원망의 배경 속에 뭐가 있는 진짜 하나님 계시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보면 초기에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원망하면 다 들어주셔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이들을 두면 안 되겠다 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뭐냐?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그 보호막을 거두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 첫 번째 사건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들에게 원망할 때마다 계속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였어요. 무슨 훈련하려고요? 원망하지 말라고. 첫째는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시험하고 하는 이들의 행위가 보면 악하잖아요. 불신앙이에요. 철저한 불신앙. 그거 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막을 제거한 겁니다.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원망을 또 합니다.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막을 어떻게 거두었냐면 그렇게 광야 생활할 때에 불뱀들이 종종 있었는데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있던 숨어있던 불뱀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다 물고 하고 사람들이 그 독에 의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가?
이렇게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보면 희한한 것은 총사령관으로 있던 모세가 앞장서지 않고 누구를 보내냐면 젊은 사람 여호수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경험도 없고 여전히 그렇게 대단한 장군도 아닌데 여호수아를 보내고 두 갈래로 나눠서 자신은 저 산에 올라가고 어떻게 되나 보는, 자, 이런 심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말이에요. 그러니 내일 이맘때에 내가 산에 올라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같이 전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죠. 보통 전쟁을 하면 그 서 있는 그 지도자가 앞장서서 나가고 이게 보통 전략을 짜고 전술과 전략 짜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무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훈련도 되지 않았죠. 무기도 없죠. 싸우가 이길 수 있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결과를 보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 들고 그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한참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팔이 아파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런 전쟁이 어디 있냐 하는 정도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모세만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손을 올리면 또 이기는 거예요. 무기도 없는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한다. 이것을 다윗이 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간 겁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의 자의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정황상 보면 하나님이 이 방향을 열어준 것 같아요. 젊은 사람 뽑아서 전쟁에 내보내고 너는 산 위에 올라가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혼자서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어 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한번 실습을 해봤는데 1시간 동안 손을 들고 기도를 해봤어요. 얼마나 팔이 아프든지 막 팔이 떨어져 나간다는 소리가 그게 나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는 바위에다 앉게 하고 서서히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겼다는 이 전쟁의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모든 전쟁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승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 싸우게 했고,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도왔다는 것이지요. 훌이 누구냐? 미리암의 남편이 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도왔다는 것이 굉장한 특징인데, 결국은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것 자체도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확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영적인 무장이 되었을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눈앞에 있는 현실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러면서 에베소서 6장에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가 뭐냐? 바로 여러 가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두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보면 아말렉과 같은 그런 집요한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말렉이 뭡니까?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악한 세력들이죠.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문제들이 아말렉입니다. 이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데 질병을 통해 나타나고, 변화무쌍하게 아말렉의 정체들이 우리의 인생 현실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어떨 때는 피해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정면을 부딪혀야 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양상들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때에 안 오면 좋겠는데 오는 이 아말렉 같은 형태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죠.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찍이 몰랐던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베드로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진심이었습니다.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 얘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는 절대로 그런 배신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자신의 맹세, 그것이 가식이 아니라 진심인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무장이 되지 않았을 때에 베드로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데려왔을 때 베드로가 졸며 잘세, 피곤해서 잠을 잤다. 피곤해서 잘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자면 안 되는 것이었죠.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돕는다고 해봐야 뭐 심리적인 거겠지만 그가 깨어 있었더라면 과연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일이 생겼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우리가 살고 사는 모든 현실에서 신앙이 시험이 들고 무너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배후에는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실패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전쟁터라는 것을 안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말렉은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모든 이김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겼잖아요.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기 싫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 내보내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게 한 것. 왜 이것을 보여줬을까요? 모든 싸움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얘기 보면 전쟁이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때도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이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왜? 싸울 때마다 이겨냈거든요. 싸울 때마다. 한번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경험이 생긴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기더라. 이걸 알고 나면 아말렉과는 막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끝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피해가는 문제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내가 막 죽을 만큼 힘들게 감당해야 될 일인데 때로는 그게 피해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피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은 직격탄을 맞아서 휘청휘청하지만 이 기도에 거룩한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결국은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나 혼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 요청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죠? 기도에 생명을 걸면 모든 아말렉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에 목숨을 걸면 주변에 일어나는 아말렉은 철저하게 패하고
다 무너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으로 오든지 경제적 문제로 오든지 환경의 문제로 오든지 어떠한 것도 기도의 생명을 건 한 사람 때문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의 기도로 민족을 구원한 일들로 생겼습니다. 그것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기도했지만 그 중에 목숨 걸었던 이 에스더가 있었고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생명을 걸었을 때에 완전히 역전, 대반전,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 나타날 일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죠? 우리 삶 속에도, 우리의 현실 속에도 이러한 일들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비결은 나의 수고와 헌신에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가치 있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기서 나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